여러분들 오늘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통 기도선을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 하던 기도선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하던 기도선.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하던 기도선의 모습에서 바꿔볼게요. 오른손이 위로 갔었던 분들은 왼손이 위로 가게 한번 바꿔보시고 아무튼 내가 하던 방식에서 반대로 한번 바꿔보면 어떠십니까? 어색하죠? 어색해요. 왜냐면 내가 하던 신앙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 자리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번호표를 받고 오셨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자리 뺏겼네. 언제부터 거기가 내 자리였다고 내 자리 뺏겼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항상 여기 앉아요, 여기. 항상 여기 앉는데, 여기 앉게 된 이유가 있었죠.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 시절에 항상 여기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여기 앉아야 되나, 저기 앉아야 되나. 헷갈리다가,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앉아야겠다 해서 여기를 앉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신앙의 익숙함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여기 앉아볼까 하다가 역시나 여기 앉았어요. 익숙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신앙에 익숙한 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고, 내가 기도가 잘 되는 방식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자리에 앉아야 예배가 잘 되고, 또 예배 시간도 나는 이 시간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야. 딱 정해진 그 시간. 그때는 뭔가 내가 그 시간에 예배 자리에 없으면 어색하고 뭔가 낯선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죠. 익숙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항상 나의 신앙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 가운데로 나를 두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편안함은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늘 하던 그 신앙의 우리는 흔히 종교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신앙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분명히 나는 신앙 안에서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습관화된 신앙을 경하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습관은 영성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사도행전 10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우리는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해 나가셨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세상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 가이사랴 사람이다. 가이사랴에 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 왕이 만든 국제적인 항구 도시라고 우리 지난 빌립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나와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 한글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탈리아랑 굉장히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그 나라 맞아요. 이탈리아 반도 출신의 사람이었다. 이탈리아는 로마의 수도가 있는 곳이죠.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 백부장은 휘하의 부대원들이 100명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한 주둔군이 항상 필요하죠. 주둔군은 두 가지 종류의 부대가 있었어요. 한 종류는 똑같은 식민지, 속주국의 사람들로 구성된 식민지 주둔군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식민지 주둔군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권자들로 구성된 이달리아인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상급 부대인 거예요. 상급 부대의 부대장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성스러운 우리 영토를 침범하여 식민지로 만든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본다면 독립군들에게 일제강점기 순사들, 일제강점기 주둔 제국군 군인들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또 당시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할 때 부대는 코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부대 단위는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규모의 부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상급 부대에서도 굉장히 고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고위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태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고넬료, 그에 대해서 영적인 배경 또한 설명이 이어진 겁니다. 2절에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고위직이고 성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을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종들이겠죠. 이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종이 주인을, 야, 이 사람은 진짜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온 유대 족속들이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귀감되는 인물이었어요. 와, 고넬료는 정말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한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요빠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준비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고넬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고넬료가 있고요, 우리 교회 밖에도 고넬료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고넬료가 있을 수 있고요, 일터에도 고넬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내 옆에 준비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는 고넬료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고넬료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복음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너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을 심어 주셔가지고 딱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고넬료와 같이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알지는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놓으셨고,
그때 만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오늘날 내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고넬료와 같았던 시점이 있고 우리 모두는 고넬료와 같은 시간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고 혹은 나 있을 수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누구를 준비시키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넬료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냥 서로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대로 자기들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면서 이 베드로가 뭐 하는 장면으로 비추냐면 제6시에 요바의 한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면으로 카메라를 옮기셨어요. 자, 이 카메라가 옮겨질 때에 고넬료는 지금 준비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옮겨졌을 이때에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장면이 왜 나왔을까? 바로 제6시에 요바의 옥상에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제6시는 정오를 뜻합니다. 해가 뜨고 6시간이 지난 때예요. 정오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그냥 전통적인 우리들처럼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처럼 정오니까 나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던 거였어요. 전통에 따라서. 자, 제가 왜 자꾸 전통 관습을 강조하느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돌연 은혜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기도를 하고 있던 그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배고파요. 얼마나 고역입니까? 제가 그래서 금식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배고픕니다. 갑자기 배고파요. 기도하다 말고 배고파요. 뭔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배고파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이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야, 나 기도하다가 배고프다. 야, 밥 좀 준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밥을 사람들이 준비하고 나는 기도하다가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익숙하게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밥을 준비시키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한 보자기와 같은 큰 접시 안에 뭔가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하늘에서부터 뭔가 음식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와요. 이거 하나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응답이에요. 베드로가 봤을 때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엇을 받느냐? 자,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12절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정확하게 소가 있었는지 돼지가 있었는지 닭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게 써놨어요.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소리에 야, 이거 너 잡아 먹어라 라고. 이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음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뭔가 담긴 동물이 담긴 걸 주셨어요. 그리고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동물 정결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자, 베드로가 왜 이 동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냐면 그 부정한 동물을 입에 담는 것조차 싫었기 때문이에요. 내 익숙한 신앙의 생활, 내 익숙한 신앙의 관습,
내 익숙한 신앙적인 생각 속에서는 이 부정한 것을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하나님, 나는 이거 절대로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고 먹지도 않을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미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줬어요.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에 왜 순종 안 합니까? 그 정도로 내 익숙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한 걸까? 이렇게 익숙한 예배 생활에 은혜를 경험하는 게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 익숙하지 아니함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즘에 그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영상들을 많이 봐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문신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반팔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에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다음 주일 경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귀를 뚫고 반팔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헤이요! 이러면서 갑자기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까? 저주받은 자리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왔는데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죠. 익숙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막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몇 번이나 순종하지 못하느냐? 3번이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3번이나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3번이나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부어졌다는 것은 3번은 완전수지만 그가 첫 번째 말했을 때도 주님 나 이거 못 먹겠는데요. 야, 내가 속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뭔데 지금 이거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해? 그래도 나는 못 먹겠는데요. 야, 이거 분명히 내가 정결하다라고 얘기했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왜 또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 나 못 먹겠는데요. 3번이나 반대했기 때문에 3번이나 같은 환상이 동일하게 주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걸 누가 거부하냐? 나의 습관적인 신앙, 관습적인 모습, 잘못된 편견, 선입견, 이것이 은혜 받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 왜 베드로를 분명히 익숙한 예배 생활, 익숙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냥 늘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주시면서 먹어라. 베드로는 아마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아닐까? 라는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듭될수록 아마도 불안했을 겁니다. 내가 왜 자꾸 순종하지 못하지? 이런 준비 시간이 없었다면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와라 라고 하는 말은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경건하고 의롭고 모두에게 칭송을 받는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고넬료를 사랑하시어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깨어 부숴버리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웁니다.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해. 떠들지 마. 혹은 떠들고 있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조용히 안 해. 예배 시간에.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선입견이에요. 아이들은 원래 웃고 떠드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원래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본성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흠을 잡을게요. 저희 어머니가 성찬식 때 이제 본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저희 예배 때 성찬식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보고 알아차리라 라는 뜻으로 우리 성찬식 때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영상을 보고 성찬식을 했더니 너무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느냐? 엄마, 그건 그 교회고 나는 달라. 성찬식은 엄숙한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하는 시간이고 그 프로포즈를 받는 시간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장례식처럼 엄숙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적으로 뭐 장례식처럼 엄숙해도 되고요. 혹은 축제처럼 즐거워도 됩니다. 성찬식이 엄숙하게 해라, 즐겁게 해라 이렇게 규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 교회의 전례는 엄숙하게 경격한 그것이 곧 경건이다, 거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가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통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조선 땅에 들어오셨을 때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 24살에서부터 26살 사이입니다. 20대 중반에 해당되는 나이죠. 그 나이대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들어오시는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사진을 찍을 때는 정장을 딱 입고 중절모를 쓰고 딱 멋있는 자세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어떻게 사진을 찍히느냐?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동역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2세기 전 미국의 강단은 이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얼마나 높았느냐? 거의 저 위쯤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렇게 검은색 가운을 입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들려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검은색 가운을 입은 것은 내가 감추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선포된다. 그래서 검은색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것에 익숙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조선 무슨 민족입니까? 베개 민족. 요즘 배달의 민족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하는데 베개 민족이에요. 베개 민족 어딜 가나 흰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설교 시간에 검은색 가운을 입고 딱 섰다. 그러면 우리 조선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조선인들의 편견, 선입견이 있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가 이 검은색 이 가운을 입고 말씀을 높은 곳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조선은 높은 곳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고 검은색 가운을 입었더니 저승사자라고 들리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고 가장 정말 존귀한 모습인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도 뛰어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나는 내세우지 않고 핑계하지 않겠다라는 게 선교사님들의 결단이었고 그 결단대로 우리나라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늘상 공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상 공유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복음의 간절함이 없어서
혹은 복음이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공유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사람을 자꾸만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딱 봤을 때 와, 허영심이 막 찌들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은 복음 전하러 가면은 괜히 나의 꾀죄죄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꾀죄죄하고 냄새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럴까봐 못 가겠고, 또 뭔가 이렇게 비루한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고, 또 뭔가 나랑 비슷한 스타일의 비슷한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괜히 접근하면 뭔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뭔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내 새끼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할까봐, 관계가 깨어질까봐, 직장 동료들에게 전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계속 얼굴 보고 살 텐데 얼굴 붉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아야지, 조심스러워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에 나도 모르게 장벽들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욥바 위에, 옥상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요. 신앙적인 결단을 하기에 자꾸만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 나 이대로도 괜찮아.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우리 전도 왜 못합니까? 전도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전도 못하는 이유는 나 지금 주일에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익숙한 신앙생활,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거 너무 힘든 일이야. 내려가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나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거 이대로 괜찮아. 안전해, 평안해. 이게 곧 은혜야.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내려오기 싫었냐면, 밥 준비하라라고 시켰지 자기가 내려가서 밥 준비 안 해요.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저 사람을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붙여놓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 고내려고 다 준비해놨고 그냥 내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는 주님, 나 불편하게 하지 말아요. 나 부정한 음식 안 먹을 거예요. 부정한 존재 안 만날 거예요. 나는 부정한 것 나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쪽에서만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고넬료도 준비하셨고요, 베드로도 준비하셨고, 베드로가 준비됐고 고넬료가 준비되는 그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가 준비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되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준비하셔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고넬료가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었지 않았는지는 나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부한다고요. 주님,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내 자리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어떠함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곗거리를 대시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 손들 자신 있으십니까? 저만 손 들었어요. 그렇죠? 아마 여기는 모두가 다 인정할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전하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고넬료, 복음을 전해야죠. 전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전해야 되는데 왜 안 전합니까?
우리의 계속 깨는 핑곗거리가 자꾸 복음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뭐 파벌로 한다면 극단적인 우파를 만났어요. 그분이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라고 말했더니 아마도 예수님 안 믿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했더니 아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럼 찬성하는 후보, 그 사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럼 그 사람 지지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줄 믿는다. 참 감사하게도 극단적인 대립 집단을 또 만났어요. 그분이 찬성하고 있는 후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다. 반대하는 후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다. 근데 왜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을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경외하게 될 것 같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두 분 다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뛰어넘는 게 참 어렵구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입견, 우리들이 편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로 찾아온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다른 언어를 쓰셨어요. 다른 시간,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상황, 다른 성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얼마나 긴 시간의 간극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다른 문화적 간극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다른 생각과 얼마나 다른 마음의 간극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간극보다 더 먼 간극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간극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그 간극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받는 거? 핍박 받을 수 있죠. 그게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복음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주 옥상에 앉아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전해야지. 저 사람이 복음화되면, 저 사람이 변화되면 그때는 복음에 좀 열리면 내가 그때는 전할 수 있겠지. 이 대부분이 핑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진곤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를 할 때 이제 그때는 사형리를 갖고 이제 접촉해서 사형리를 전하고 이제 교회로 안내하는 것까지가 이제 전도였습니다. 그렇게 사형리를 접촉해서 사형리를 읽어주고 이렇게 교회 각각 어디 사시냐, 그 근처에 있는 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출석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꼭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왜 연락처를 받았냐면 그렇게 연락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만난 그 사람은 내가 지나가다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의 목양의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는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준비시킬지는 몰라요. 근데 언젠가 준비시켰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내 목양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누군가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이 사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하고 마치 그냥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흙을 털고 먼지를 털어내고 나가는 것처럼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안 삼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핑계예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쭉 살펴보면 거기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심겨졌을 때 나 또한 끝까지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생각이 나의 삶으로 흘러나오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로 흘러갈 때 그때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 나 훈련 받았어, 나 그렇게 예수님 내가 전도 훈련 모두 받았어. 그게 아니라 내가 전하려고 익숙했던 그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고넬료는 누구일까? 오늘 내가 내려와야 할 욥바의 옥상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그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옥상에서 내려와 만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 정말 이 스승의 주일에 저는 참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고넬료,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세대 고넬료와 같은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분명히 고넬료와 같은 분들 계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주일 예배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날 복음은 그 둘 사이의 모든 경계,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외형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그리고 증오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그 순종, 베드로가 보여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다리를 두셨고 그 십자가 다리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다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다리, 십자가 다리, 나에게도 놓여진 그 다리, 다른 이들에게도 놓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결단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선입견의 절벽, 편견의 성벽을 뛰어넘는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